네, 샬롬. 7월 3일 이슬기도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서 6장 5절까지, 그리고 시편 132에서 134편, 이사야 65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네 부분을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착은 단순한 땅을 가지는 그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과 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죠.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5장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울음이나 부르짖음이 없고 죽음의 공포나 질병의 고통이 없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본래의 그 선한 목적대로 회복되어 사람들이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요,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들은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같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값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는 건데요, 큰 나무로 자라나는 천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았고 그 기쁨과 소망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집에 있는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뭐 직장, 학교, 뭐 어디 여행, 뭐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이렇게 열 때 그 느낌 아세요? 어 아무리 뭐 바깥 세상이 뭐 어떻게 뭐 해도 집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함, 그런 익숙함, 편안함이 우리 온몸을 감쌉니다. 예를 뭐 가족들이 집안에 있다면 가족들의 그런 막 말소리, 웃음소리, 또 정겨운 집의 냄새들, 뭐 편안한 소파, 뭐 익숙한 공간들이 그런 좀 우리를 쉬게 해 주죠. 우리를 좀 편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게 '아 집이 좋다. 뭐 집에 잘 왔다.' 뭐 이런 안도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32 편부터 134 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영적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아 내가 집에 왔구나.'라는 그 깊은 평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32 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권고를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이 되신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 거주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하루 일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저녁 시간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적 임재를 더욱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라는 표현처럼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시편 134편은 밤에 여호와의 성소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일하고 임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이웃을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방이 성전이 됩니다. 식사 전에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식탁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해서 잠시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함께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성전이 우리와 함께 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따뜻함과 안도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고향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의 순간들을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출퇴근길, 등하굣길,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짧은 감사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의 특권을 언제 어디서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 및 동료들에게 성전의 이 향기를 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